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서 3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씩을 전쟁에 보낼지어다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네비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군대의 지휘관 곧 상홈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성경 본문을 읽으신 바와 같이 이 본문의 내용을 따라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쟁, 죽음, 또 사망, 또 멸망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늘 죄와 맞닥뜨리고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고 또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묵인하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죄를 갚으시고 또 국가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죄를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 한 사례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민수기서 22장, 23장, 25장과 더불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주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 거의 막바지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미디안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요,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각 전쟁을 수행했고 미디안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7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으로 미디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5 왕이 죽었습니다. 리더십이 무너진 겁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국가 재건의 싹을 아예 하나님께서 자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미디안의 모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가축과 모든 재물을 몰수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모두 다 불살랐습니다. 한 국가가 한순간에 초토화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민수기서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미디안으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상당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잘못 지도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또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가담한 자를 찾아내어 죽이라 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그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크게 노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인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속임수로 넘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이라는 나라가, 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너희를 넘어뜨린 이 여호와의 원수된 이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바로 31장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미디안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됐을까? 그 내용이 22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부족들이 주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군대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제 40년 마지막 종착지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모압 임금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나 1대1로 맞붙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복수를 이용해서 저들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복술가, 마술을 행하는 이 복술가를 고용해서, 계획을 주고 고용해서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와서 저주해달라. 2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리고 나면 내가 가서 저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런데 그 후에 기이한 현상이 발람에게 나타났는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계속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임금이 아주 짜증을 냅니다. 왜 저주하라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느냐고. 그랬더니 발람이 말합니다. 23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니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기가 막히는 얘기잖아요. 저주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은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과 같이 볼 민족이 아닌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복수글자의 입에서 하나님 백성의 위상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이에요. 정말 우린 특별해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저주가 먹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복을 누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간혹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개종했다가 혹시 귀신이 해코지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니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안심해도 돼요. 개종해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해코지가 안 돼요. 저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 알면 그들이 하나같이 벌떼처럼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복술가를 고용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먹히지 않자 그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들로 죄를 짓게 해서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하자는 거였어요. 이 일을 발람이라는 사람이 제안했고 모압과 미디안이 받아들여 합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주요한 겁니다. 이게 주요했어요. 오늘 보면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백성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표 들어간 겁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죄에 빠지게 하자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자. 그리고 죄에 빠진 구체적인 현장이 25장입니다. 25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주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수많은 남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먹고 급기야 그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자꾸 권하니까 체면치레로 그냥 눈치 보면서 꾸벅꾸벅 했겠죠. 그리고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음행. 바알 제사 가운데 제2 가운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음행입니다. 아주 무식한 신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제사를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밑에서 남녀가 음행을 하면
위에 있는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 그래서 풍년을 들게 한다. 그래서 가뭄이 있을 때마다 바알에게 제사를 합니다. 비 내려달라고. 그래서 바알 제사의 마지막이 집단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남자들과 미디안, 모압 여인들이 어울려서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대낮에. 그래서 벌판에서 수만 명이 혼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지칠 때까지 그 짓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세요?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 달아 죽이라. 가담한 자를 찾아내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이 돌고 해서 그들도 모르게 연평에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다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이 발람을 찾아내어 죽이시고,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을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 거예요. 죄는 참으십니다. 주님은 참으시나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조직적인 범죄는 그 국가에 갚으시고, 개인이 범한 그 죄는 그 개인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다 죄로 인해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달콤함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도 당했다는 거죠. 성추행, 성폭력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속살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오래 묵은 성추행, 성폭력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란한 시대입니다. 엄란이 이 사회를 휘몰고 갑니다. 전 세계를 이 엄란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망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프로이트고 한 사람은 칼 막스다. 프로이트는 섹스, 자유섹스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칼 막스는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란과 물질주의, 우상숭배,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이런 유혹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세상은 물지 않아 망합니다. 핵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죄는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모든 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에 질서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넘어뜨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시고 벌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피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무식해서 망하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죄에는 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으시기는 하나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벌금을 물고 징역을 살고 나면 내 죄는 해결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계약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사함의 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 외엔 사죄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는 싹이 있는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죄는 싹을 잘라야 합니다. 싹을 잘라야 합니다. 자라기 전에 아예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죄의 싹을 자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민수기서 25장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여러분 좀 전에 펼친 것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자르느냐? 먼저는 누구와 함께 내가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주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로부터 자기의 시내를 제사하는 일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구별해야 합니다.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마음 좋아 이 사람 저 사람 좀 다 허하고 살다가 내가 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끊어야 할 사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세요. 내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바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그곳엔 가면 안 되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갈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곳에 갈 곳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될 일인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라야 합니다. 죄가 더 자라기 전에, 나를 함몰시키기 전에 빨리 자리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 주의 백성들이 초대받아 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구경만 하고 오면 되지 뭐. 구경하는 게 뭐 죄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람은 견문이 넓어야 돼. 이렇게 하고 갔다가 잡힌 겁니다. 사실 40년 광야 생활 지내면서 좀 따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도 널널해요. 그때 미팅 제의가 온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부터. 놀러 오세요. 우리 생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큰 잔치가 있습니다.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대부분의 죄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호기심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게 해볼까? 어떨까? 여러분은 보통 이 호기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른 분들의 경우를 제가 몰라서 저의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식하게도 컴퓨터를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저도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휴대폰 하나를 같이 공동 사용하는 걸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는 사람이 이거 들고 나가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일은 보내야 되니까 컴퓨터는 하나 구입하자.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만 해도 컴퓨터와 이 휴대폰에 이거 뭐죠? 스팸 메일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서 컴퓨터를 열었는데 음란물이 잔뜩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음란물 가운데 하나는 지금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이렇게 막 별별 걸 보여줍니다. 요 끝나면 요게 다음 보이고 막 그럽니다. 언제든지 음란물을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계약 얼마 해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호기심에 클릭을 했는데 클릭하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꺼야 되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안 꺼져요. 그래 하루 종일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누가 그날 저의 모습을 봤다면 목양실에 앉아가 맨날 저짓 하는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열면 음란 메일이 쫙 올라오고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좀 전에 본 게 자꾸 어르렁 묵상이 안 들어. 묵상이 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목회할 때까지는 컴퓨터 안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그날로 끊었습니다. 그게 한 16, 1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행정가사들과 함께 컴퓨터 비밀번호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는 메일이나 공문 같은 것들은 간사들이 뽑아서 걸러서 제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자신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저는 빈손으로 갑니다. 컴퓨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전 괜찮습니다. 그냥 맞는 시간에 도착해서 가면 되고 만나기로 했는 사람 내 안 오면 지가 찾으러 나올 끼고 정 급하면 옆에 사람 휴대폰이 있으니까 빌려 쓰면 되고 그럴 마음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친구들 가운데 스마트폰 하나 사줄 테니까 좀 제발 들고 다니라 그러지만 제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연락하려면 좀 불편할 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처럼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호기심을 경계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지뢰가 우리 온 주변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끌려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뭐냐? 이거 생각하고 끊을 것 끊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멀리할 것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뻔히 알면서도 호기심에 끌려서 우선 달콤한 맛에 끌려서 끌려가면 하나님 절대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는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균형은 이루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별나다 소리를 들을 만큼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니나 내나 똑같다 소리 쉽게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경계해야 하나? 네 번째는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잘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확정했잖아요. 저주도 안 미킨다, 이 백성은. 그리고 내가 이미 복을 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다 하셨고 복을 주셨다 하셨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될 수밖에 없어요. 죄만 짓지 않는다면,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쌓아놓아도 날아가는 건 순간적입니다. 보세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초토화되었잖아요. 뭘 자신할 것입니까? 건강? 가진 재물? 인간적 네트워크? 뭘 자신하겠어요? 이거 모릅니다. 한순간입니다. 국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그 국가도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자신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죄를 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복 있다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당장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복의 창고에 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 기도 잘 안 하고 특별한 능력 없고 남보다 실력 떨어지는데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희한하게 되거든요. 풀리거든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재주도 없는데 뭔가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너를 복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쌓아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다만 내가 오늘 거룩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께 맡깁시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지뢰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싹을 잘라야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끊을 거 끊고 포기할 거 포기하세요. 않으면 하나님이 갈부십니다. 그게 누구든지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돌보심을 입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요 결정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망한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죄를 버려야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된 길 벗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길, 되는 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건강도 물질도 내 사모 모든 것들 주여, 오직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한 길 걷게 하소서.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이 길 걷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 지켜주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픈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생각하는 그들 중에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했고, 강한 군대로 키워서 광야를 제패했던 미디안, 한순간에 초토화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세상의 저주도 먹히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오직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와 결별하게 하옵소서. 지은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믿음으로 쓰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는 날 동안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도 다 주께로부터 온 것 기억하고 여러 모양으로 헤아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풍성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드려진 예물 한 분 한 분의 손길, 그 제목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복 주시는 주의 이름 날마다 높이고 주의 이름 자랑하고 세상에 주님을 간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